오늘 읽은 이제 그 말씀, 빌립보서 4장에 있는 이 말씀은 빌립보의 마지막 부분, 특별히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부탁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이 부탁 중에 하나, 이 말씀을 놓고 같이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이제 좀 특이한 것이 뭔가 하면은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입니다. 빌립보 4장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사람들과의 사귐을 가지면서 사람들을 향해서 깊은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하는 소리가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와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에게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이라고 한 적이 있나요? 예, 징그럽죠? 특별히 한국 상황에서는 예, 이런 것을 말하기가, 시적인 표현을 쓰기가 상당히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우리는 면류관 하면 이제 그 화려한 것, 금으로 만들어진 것, 그리고 또 자랑스러운 것, 언어, 명예를 이제 그 상징하는 그런 면류관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별히 다른 사람들보다 특이하게, 특별하게 나은 그런 모습 속에서 이런 것들을 사람 앞에서 보이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을 면류관이라고 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기를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우리의 사귐의 관계, 이 사귐의 관계 속에서 당신은 나에게 참 소중한 분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은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어머니 날이죠. 미국에서는 이제 어머니 날, 아버지의 날이 좀 따로 구별이 돼 있어요. 원래 어머니 날만 있었는데 아버지들이 왜 우리는 인정해주지 않느냐 그래갖고 이제 아버지 날이 생긴 겁니다. 참 안 됐죠. 안 된 이유가 있어요. 또 이렇게 많이 헌신을 못했으니까 이제 그랬는데 이제 어머니 날 특별히 이날 이렇게 맞으면서 가정에 대해서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 어머니가 이제 그 가정을 향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자녀들이 나의 사랑하는, 사모하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자녀들 향해서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맺어진 사람, 이렇게 맺어진 관계,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어떻게 말을 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거듭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 빌립보에 다른 별명을 붙여본다고 하면은 그 별명이 무엇일까라고 이야기하면은 감사의 편지라는 거예요. 감사. 그동안 나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나와 함께하며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를 기억해주고 나를 계속해서 뒷바라지 해줬던 당신들 생각을 하는 거죠. 맨 처음에 맺어졌을 때는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맺어졌어요.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나눌 때에 그 사람들의 모함을 받게 되죠. 모함을 받게 돼서 감옥까지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일까지 생겼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또 계속해서 모함을 해서 사도 바울이 쫓겨나는 그런 환경까지 가게 됐고, 그 사람과 같이 있었던 사도 바울과 같이 있었던 사람들까지도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곤란한 환경 속에서 맺어진 그런 관계예요. 그런 관계 속에서도 서로를 잊지 않고, 지금은 뭐 전화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필요하면은 차를 타고 가면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거리일 수도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몇 달을 걸어야 되고 한참 걸어서 소식을 주고받아야 했던 그런 상황에서는 서로 관계를 맺기가 힘든데 사람을 보내고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그 사도 바울에게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로마에 사도 바울에게 이제 에바브로디도라는 집사님을 이렇게 보내서 그의 필요를, 사도 바울의 필요를 공급해줬고,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을 통해서 감사한 것을 표현했고, 또 디도를 보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교통이 서로 이제 그 서환이 이렇게 왕래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항상 생각을 하는 거죠. 특별히 다른 교회들 많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빌립보 사람들은 정말 감사하고 고마운 그런 사람이었어요. 잊을 수 없는 사람이고,
자기가 이야기도 하지 않았는데 감옥에서 덮을 수 있는 옷, 이불도 준비해 줬고, 뭐 지금처럼 화려한 이불이 아니죠. 이렇게 덮을 수 있는 거적 같은 거를 준 거겠죠. 이런 것들도 준비해 주고 기도해 주고 아껴주는 그런 편지를 보냈을 때 너무너무 감사했던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런 말들이 주 안에서 서라. 여기 이 다음에 이 다음에 주 안에서 서라. 또 같은 마음을 품어라. 항상 기뻐하라. 본바를 행하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어떻게 평화, 피스,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나의 기쁨 되고 나의 면류관 되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작은 공동체예요.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통해서 가정이 이루어졌고 또 그 가정 두 부부를 통해서 자녀들이 나오게 될 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좀 힘들다라는 생각도 이렇게 하게 되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도록 예비를 하시고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가정뿐만 아니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내가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이렇게 누릴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가 그러려면 주 안에서 서라. 그러려면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 항상 기뻐해야 된다. 본바를 행해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커다란 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웬만하면은 기록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시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한 주 동안 묵상을 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 안에서 진실함으로 서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서 이같이 서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이제 다른 데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Stay true to the Lord. 이게 뭐냐면은 주 앞에서 나의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진실함으로 서라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멀뚱멀뚱 하나님 쳐다보라는 게 아니고 주 안에서 마음을 다하고 그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그 주님과의 관계를 가지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진실함으로 가지라는 겁니다. 그 주는 어떤 주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며 이 자리에 섰는데 이 자리에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앞에 서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부터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너의 주가 되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진실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 서는데 그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낌이 있으세요? 느낌이 없어도 있으려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오시고 내가 저쪽으로 갈 때 저쪽으로 가시고 그리고 내가 공경 속에 있을 때 공경 속에 나 옆에서
나와 함께 하시되 내 손을 꼭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모든 관계, 모든 기쁨, 평강의 관계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세요. 거룩하는 말이 좀 어렵죠? 쉬운 말로 건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건강하고 그리고 물질과의 관계가 건강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건강한 관계를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위기에 우리도 거룩함으로 건강한 모습을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자기 몸을 학대하지 않고 육체적으로 운동 열심히 하는 것도 거룩을 지키는 거예요. 몸이 불편하면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도 피곤해요. 지쳐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도 생각하시기에 6일은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푹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 레위기라든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먹지 말아야 될 것, 먹을 것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건강한 영혼을 유지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공경에 빠졌을 때 우리를 건져주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는 모든 것들이 영원의 구원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환경과 처지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절망과 부정과 희망이 없는 그곳에 앞이 캄캄하고 할 수 없다는 생각,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느냐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나를 건져서 주시는 거예요.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살아야 될 이유를 주시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며 또 교회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관계는 나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관계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진실함으로 섬길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모든 화평의 관계, 평안의 관계, 피스풀한 릴레이션십이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것을 믿으면 이것을 믿고 이대로 행하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것을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여기에 보면은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했는데 의견 절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은 compromise, 타협을 하는 건데 우리 타협한다 그러면은 안 좋은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선한 타협을 하라는 거예요. 이 예수를 믿고 말씀을 믿고 성경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타협할 줄을 몰라요. 그리고 자기만 맞다 그래요. 자기가 들은 것만 맞다 그러고 그리고 또 목사님 설교가 많이들 그래요.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것만 맞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다 틀린 거야. 그것을 아주 독특하게 이야기하고 막 그냥 자기만 맞다고 하는 사람은 이제 아주 특별한 사람들은 이단으로 나가는 거야. 이 자기만 맞다고 하고 또 자기가 해석하는 것이 맞다 그러고 그래 자기가 하는 식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모든 것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타협을 해요. 뭐 안에서? 주 안에서 타협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타협이 안 돼요. 말씀을 알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견을 절충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무슨 소리예요? 같은 마음을 갖지 않고 항상 나 잘났다, 너 잘났다, 내가 맞다, 네가 맞다 이야기하면서 항상 싸우는 거예요. 티각티각 싸우는 거예요. 집에서도 그러죠. 어머니는 이렇게 해라 그러는데 아들은 아니다 그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막 부딪히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소리는 우리가 의지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런 말씀의 메시지에 충실하면서 사랑하라고 했으니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했으니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3절에 봅니까?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뭐예요? 이 사람들이 서로 티각티각하고 싸우고 맞다 틀리다 얘기하고 이런 식이 최선이다 아니다 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그 사람들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들인데 말씀 안에서도 계속해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맞다 틀리다 하고 기다 아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행복하겠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지루해요. 너무 같으면 지루해요. 또 너무 같으면은 자기의 연약한 모습, 자기가 감추고 싶은 모습, 자기의 약점을 상대방도 나랑 같으면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예요? 그 사람도 내가 나를 싫어하니까 나도 그 사람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 중에 아빠를 너무 잘 닮은 그 아들이라든가 딸이 아빠를 좋아할까요? 예, 좋아하는 것 같다가도 피해요. 자기랑 너무 똑같으니까. 아빠도 자기의 모습이 그 자녀를 통해서 나타나니까 자기의 싫은 모습이 그대로 반영되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더 하게 되고, 근데 사실은 자기한테 하는 말이에요. 근데 받는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혼을 하게 될 때 크게 문제가 되죠. 뭐예요? 당신하고 나는 너무나도 틀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틀리기 때문에 우리는 성숙할 수 있고 틀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향력을 넓힐 수 있는 겁니다. 틀리다면 그 틀린 것 때문에 내가 나의 영향력을 넓힐 수 있는 내 그릇을 넓힐 수 있는 귀한 기회가 이 사람을 통해서 주어지신 것을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어머니가 행복하려면 자녀들의 다른 점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되고 어머니가 행복하려면 자녀가 자기랑 똑같은 점도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변화가 되어야 되죠. 하나님이 나를 죽기까지 나의 약점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내가 왜 나를 못 사랑해? 그리고 나 같은 자녀들에 대해서 또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나랑 같으면 행복하지만 지루할 수도 있고 나랑 다른 모습이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됐기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복장이 터져도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평강의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 4절에서 7절까지는 이제 그 4절에서 9절까지가 이제 평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peace, 그 평화, 평강, 화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4절에서 7절까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어려움을 당할 때 나의 환경과 처지가 아주 곤란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8절, 9절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평강을 하는데 그 어떤 방법으로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평강을 누릴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에서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법은 뭐부터 시작해야 된다? 여기 보니까 다 같이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뭘까요? 기뻐하지 않은 때가 있고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의도적으로 기뻐할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그냥 미친 사람처럼 그냥 침 흘리면서 웃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예. 그리고 뭔가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냥 웃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 그 영어 할 때 그러잖아요. 뭔가 어쩔 때는 막 그냥 상대방이 말을 너무 빨리 하니까 그냥 그냥 사람들 맞춰갖고 대강 웃잖아요. 웃으면서 넘길 때가 있잖아요. 예, 그 느낌이 없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예, 여기서 살다 보면 그래요. 예. 영어를 막 하다가 보면은 어떤 거는 나랑 문화가 안 맞아요. 그리고 또 웃기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면 이제 그 웃는 상황이면 대충 맞춰서 같이 웃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기쁨을 얘기하는 거야. 이런 기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쁨을 의도적으로 찾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환경, 웃을 수 없는 이런 환경 속에서, 그리고 이런 내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 속에서 사도 바울은 모함을 당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열심을 다해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하며 예수 만나야지 예수님 안에서 최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다른 사람들은 막 모함을 하면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 또 거기에 남아있는 그 빌립보에 있던 그 성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당신들의 환경이 지금 웃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것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꼭 해야 될 것은 기쁨을 찾는 일입니다. 이 기쁨을 찾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여 나에게 평강 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한다고 평강이 나한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기쁨을 찾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기쁨이 있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쁨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이 예수님,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은 너는 파르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바닥을 치면서 땅에 떨어져서 네가 죽고 싶은 마음 속에 하루하루를 지내지 않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너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생이 뭐예요? 생명이죠. 생명. 죽고 싶은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찾고 내가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니 내가 아주 그렇게 못난 사람은 아니구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니 내가 살아볼 수 있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 내가 한번 살아볼 수 있겠다. 해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해봐야지 하는 것이 바로 생명이에요. 이것이 영원한 것이 뭐예요? 영생입니다. 그냥 가늘고 길게 영혼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영원까지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 아니고 바로 그런 생명을 얻고 영혼까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찾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을 찾으면서 기쁨의 조건을 찾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또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사랑 있잖아요. 누군가 나를 기억해 주는 전화를 받는다든지 누구가 나한테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한다든지 당신이 소중하다는 이야기를 한다든지 특별히 이 교회에서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소중하니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나에게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감사의 조건이에요.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이 건물 우리가 돈을 다 내갖고 이 건물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그들이 모은 헌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곳에서 시원하게 예배드릴 수 있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기쁨이고 감사예요. 기쁨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체험하려면 기쁨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으라는 거예요. 너의 아이디를 확실하게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이빙 라이센스 있죠? 거기에 누구 이름이 써 있습니까? 제 이름 써 있나요? 여러분 이름 써 있죠?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주민등록증에 누구 이름 적혀 있어요? 여러분 이름 적혀 있죠? 그리고 어떤 재산이 있을 때 그것이 누구 이름으로 등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이름으로 등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자녀들 속에서 타이틀이 있죠? 뭡니까? 자녀들과 함께하는 어머니의 타이틀이 있고 아버지의 타이틀이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아버지로, 엄마로 인정을 받으라는 거예요.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하나님의 평강이 그러면 여러분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 구실 못하게 될 때 가정이 망가지죠. 엄마가 엄마 구실 못하게 될 때도 가정이 망가져요. 엄마가 엄마 구실 하려면은 공부해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엄마 구실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말씀을 보면서 엄마, 잠언에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엄마의 구실, 아빠의 구실, 자녀는 자녀로서의 부모를 향한 자신의 구실,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공부하면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리에 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은 기도한다고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화평, 하나님의 피스, 평화를 누리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관용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주께서 가까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이 모든 하나님의 지으신 세계에는 시간의 흐름이 있어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끝이 있고 동시에 내 인생의 시간에도 끝이 있다는 거예요. 이 끝이 분명히 있는데 그 끝이 있기까지 내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쁨을 찾은데 기쁨을 찾아야 되는 것이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쁨을 찾으라는 소리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가 되죠.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있으면 염려가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 염려를 많이 하게 될 때는 또 실수를 하게 되죠.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의심하게 되고 격분하게 되고 욕하게 되고 혐오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증오하게 되고 싸우든지 아니면 도망가든지 또 안 그런 척 하다가 뒤로 가서 툭 치고서 이렇게 도망가든지 그리고 보복하고 복수하고 안 좋은 소리 여기저기에서 험담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왜? 두려움이 임하니까 염려가 되고 그런 염려를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자기 혼자 고립되지 않고 싶은 생각, 그 두려움이 나에게 엄습해 오면은 거기서 피하고 싶은 생각으로 인해서 내가 공경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할 일이 있는데 그 일은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할 때요 40% 정도가 있지도 않은 그런 일에 대해서 공상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그 통계를 내고 그 염려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고 설문지를 통해서 그 서베이를 했어요. 그 중에 보니까 40%는 일어나지 않을 일을 놓고 염려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30%는 앞으로 있을 수 없는 일,
과거에 이제 일어나지 않은 일이죠. 앞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을 놓고서 또 염려를 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22%는 아주 사소한 거, 그냥 자기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툭툭 하면 이제 다 이렇게 그냥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 그런 걸 놓고서 염려를 한다는 거예요. 내일 비 오면 어떡하지? 내일 해가 안 뜨면 어떡하지? 내가 내일 버스가 제 시간에 안 오면 어떡하지? 뭐 이렇게 염려 안 해도 될 것을 그냥 사소하게 그냥 일상적으로 지나가는 일을 놓고서 염려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몇 프로가 남았어요? 8%가 남았는데 그 중에 4%는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4%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4%를 놓고 그냥 그 100%가 그냥 내가 할 수 없는 일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 사람이고, 그 4%를 내가 할 수 있는 일 4%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고서 완전히 생각하는 걸 다 셧다운하고 나는 죽었구나, 끝났다, 나는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기 바랍니다.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할 수 있는 일 4%를 통해서 내 인생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어요? 안 믿어져요? 그 4%를 놓고 하나님 앞에 뭐를 해요? 기도와 간구로, 내가 할 수 없는 거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하나님께서 4% 할 수 있는 일들로 나를 인도하시고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염려로 꽉 차 있으면은 그나마 4% 할 수 있는 일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 해요. 그냥 그 자리에서 풀썩 주저앉고 거기에서 그냥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고 물거품 같은 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내가 할 수 있는 4%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8절 봅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이제 누리는데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화평.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내가 평강의 환경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화평의 환경을 만들어 가고 내 마음속에 평안이 계속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바꾸면 어떻게 해요? 내가 4%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 환경을 포기하고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공경 속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생각 속에 빠져 있는다는 거예요. 8절을 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사랑받을 만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자기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게 뭡니까?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예,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말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이 9절까지 8절까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는가? 평화로운 가정을 누리기를 원하는가? 평화로운 마음을, 안정된 마음을 누리기를 원하는가? 지금까지 한 모든 말을 믿고 그리고 또 배우고 받고 들은 것 이런 것들을 실천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뭐를 얘기하냐면은 신에게 공을 많이 드리면, 기도를 많이 한다든지 많은 것을 낸다든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복을 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은 것,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을 실천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씀을 실천하게 될 때,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적용할 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의 법칙, 창조의 법칙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종교는 신에게 이렇게 비나이다 하면서 공을 들이면서 잘 신을 달래야지 신이 뭔가를 준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 생각하지 않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으로 끌려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해야지 내가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해야지 내가 다르게 살겠구나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내가 살겠습니까? 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해준 말씀이 있어요. 뭘까요? 나를 믿는 것이다. 나를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 너를 나기 전부터 주목하여 보시는 하나님, 너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영원까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알고 내가 그것을 선택하며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무슨 말하고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이것을 외우면서 자기가 챌린지하는 것은 뭐든지 된다. 하나님 믿으면 다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맞는 소리예요. 그렇지만 그 속에는 이상한 말이 적혀 있어요. 내가 바라고 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모든 관계든지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집안은 콩가루 집안입니다.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정작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관계가 주 안에서 새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을 때는 내가 그 관계 속에서 거리를 두면서 내가 그 시간을 두고서 내가 그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어요. 내가 그 집안에서 그렇잖아요. 말을 막 하시는 어머님이나 또 이렇게 자녀라든가 남편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때는 뒤로 좀 빠지라는 거예요. 빠져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중에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 그래도 날 사랑하시죠? 하나님 이 가정이 그래도 가능성이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살아나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라는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관계를 맺어갈 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관계를 주 안에서 풀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평강 누리는 법.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앞에서 진실함으로 서라. 의견 절충하라. 기쁨을 적극적으로 찾아라. 평강의 환경을 만들라. 예수님이 힘주신다. 시험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할 수 있겠어요? 기억나요? 주 앞에서 진실함으로 서라. 의견 절충하라. 기쁨을 적극적으로 찾으라. 평강의 환경을 만들라. 예수님이 힘주신다. 이 말씀 꼭 가져가셔서 주 안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으로 도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 평강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고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진실함으로 서고 또 우리가 주 안에서 기쁨을 적극적으로 찾으며 하나님의 환경을 만들어가며 평강의 환경을 만들어가는 중에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과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제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 속에서 기쁨과 은혜, 평강이 넘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